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린 분들은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태복음 13장 19절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둘 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읽을 때는 구별할 수 없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단어도 다르고 뜻도 다른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니슨 혹은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성 혹은 생각이라고 하는 뜻이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감성 혹은 느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는 지성을 바꾸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바꿔서 지성을 바꿔서 새롭게 하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 감성은 또 하나는 감성인 인격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의 지성, 마인드를 바꿔서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바꾸길 정말 원한다 그러면 이 세대로부터 흘러들어오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 세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계속 더러운 게 들어오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걸 새롭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더러운 게 들어와서 어떻게 새로워지겠어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일단 차단하고 내 안의 것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등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그 많은 막 넘쳐 흐르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그냥 홍수처럼 우리에게 막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전혀 못 느낍니다.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옛날에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마약 심각할 정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얘기하면 뭔 얘기야?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는지 참 목회하는 저로 이게 쳐다볼 때 참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사회에서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막 악하고 더러운 게 막 홍수처럼 우리에게 지금 쓸려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막아야 돼요. 일단 그걸 막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새롭게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블랙박스와 같은 기록장치입니다. 우리 마음은 안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안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기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우리 마음에다 이렇게 담아둘 수 있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안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그냥 거르지 않고 다 우리 마음에 그냥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블랙박스처럼 24시간 계속 안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든지 혹은 잘못된 정보가 이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이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내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든지 혹은 내 삶에 계속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억은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의식에 남아있는 이 기록은 언제든지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에 기억된 것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잠재의식이라고 혹은 무의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기억들이 잠재의식이 되면은 이런 잠재의식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때나 시간에서만 생각이 나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거, 이게 잠재의식이 된 겁니다. 아주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어떤 그 동기가 있어야만 생각이 나는 기억, 그게 잠재의식입니다. 이거 우리의 이제 의식에 있던 것이 어느 날 기억이 깜빡깜빡 생각났다 안 났다 이런 거는 이제 잠재의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잠재의식에 된 기억들이 다시 또 시간이 막 지나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되는데, 우리의 기억이 무의식이 되면 이 기억들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다시는 생각나지 않는 기억이 된 거. 생각해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괜히 그 생각 안 나는 거를 생각해 보려고 힘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된 기억들은 기억은 기억인데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이 되었다는 것은 의식의 공간에서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기억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냥 기록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우리 마음은 자동 삭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용량이 뭐 이제 좀 적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자동 이게 막 삭제돼서 없어지는 그 용량이 너무 커. 죽을 때까지 기록해도 용량이 남아. 그러니까 계속 기록을 남겨둬. 또 우리의 마음은 창문과도 같습니다. 한번 따라 창문과 같다. 우리의 마음은 창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창문으로 세상을 봐요. 세상을.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창.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에 의해서 창문의 상태나 창문의 색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걸 막 계속 넣게 되면 창문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진 창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운가 몰라. 창문이 더러운 걸 모르고 세상이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끔 세상이 잘 안 보일 때, 혹은 안경에 수증기가 이렇게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보여. 왜 세상이 갑자기 근데 닦으면 어떻게 돼? 잘 보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게 막 들어오면 그 마음의 창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잘 안 보입니다. 더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잘못된 정보를 이게 막 계속 그 여러분 모르게 넣잖아요. 그러면 창문의 색깔도 바뀌어. 노란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고 뭐 파란색도 되고 창문의 색이 바뀝니다. 그러면 창문 색이 바뀌면 이제 창의 색이 바뀌면 이제 심각해요. 세상이 갑자기 노래다. 세상이 갑자기 다 빨개져. 세상이 갑자기 다 파래져.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막 세상이 빨갛다고 얘기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 아주 참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마음의 창이 고장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답답해. 아이 안 빨개요. 그래도 빨개요. 안 노래요. 또 노래요. 왜? 자기 머릿속에 많은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서 창문의 색깔이 바뀐 겁니다. 이걸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의식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로 사람의 생각이 고장났다 이거예요. 의식화. 세뇌라고도 그래요. 그렇게 고장나면 이제 그 창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데, 참 그런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답답합니다. 세상이 빨갛지 않아요. 세상이 빨개요. 세상 안 빨개요. 세상 빨개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거나 혹은 투명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바로 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걸 다 끌어내서 새롭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오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마음의 창이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닦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를 꺼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의 그래서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입도 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깨끗한 그릇은 쓸 수 있는데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면, 따라요. 회개하면, 그래요. 회개하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의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새롭게 하려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를 두 번 져요. 첫 번째 짓는 농사가 보리 농사입니다. 보리 농사를 이렇게 짓고 천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천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또 천열매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자꾸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 이거예요. 옛날에가 나오면 옛날에 다 잘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그렇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을 얘기하시기 바래요. 지금 잘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뭐 예수님 첫사랑 잘한 거 소용없어요. 옛날에 그냥 뭐 봉사 잘한 거 소용없어요. 옛날에 잘해서는 지금도 잘해야 되고, 옛날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지금도 사랑하셔야죠. 그래서 천열매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거, 귀한 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맥추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어떻게 맥추절을 지키려고 이번 주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이 바뀐 만큼 맥추절을 잘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장난 생각이나 병든 생각을 가지고는 감사도 안 되고, 왜 감사가 안 되냐? 생각이 고장나서, 또 생각이 병들어서. 병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새롭게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우한폐렴 이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도 아직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못 끄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 안 나오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지만 난 정말 주일날 중계방송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따스히 뜻을 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회개 앞에다 뜻을 정하고 이런 말을 못 들어보셨어요. 왜 회개를 하는데 앞에다 뜻을 정하고라는 말을 붙여야 되냐면
뜻을 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각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는 반드시 이 심성, 의지, 뜻을 사용해야 됩니다.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지금 회개하는 거니까, 뉘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뜻을 정하고 내가 바꾸겠다는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했는데 안 바뀌는 거 왜 안 바뀌었냐? 뜻을 안 정해서, 뜻 정하는 걸 몰라서. 오늘 이제 배우셨으니까 회개할 때 뜻을 정하고, 어떤 사람은 또 뜻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뜻을 정했는데 그냥 3초 만에 무너지고 3분 만에 무너지고 3일 만에 무너지고 뭐 이렇게 잘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계했죠. 영원히 잘된 가치. 이 심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성이 나빠. 이 심성을 고치지 않은 겁니다. 심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영원히 잘된 가치가 돼야 뜻을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성이 고장났거나 병들었거나 약하면 회개한다고 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이런 뜻을 정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성령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성령님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한 개씩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또 보면 사람들은 회개하다가 그냥 자기, 성령님 아직 생각나게 하게 더 있는데 회개도 덜 했는데 그냥 끝!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끝까지 해야 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했다고, 성령님이 좀 가만히 있다고, 왜 성령이 가만히 있죠? 아직 회개가 덜 돼서 좀 더 해. 그리고 가만히 계신데 무슨 그냥 한마디만 툭 하면 끝난 줄 알고. 어쨌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를 쭉 우리가 회개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확인을 하셔야 돼. 내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를 온전히 다 회개를 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게 뭐냐? 언어가 변했나? 내가 말이 변했나?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으로 나온 죄를 다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 평소에 쓰는 그 은혜롭지 않은 말들을 계속 또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회개가 온전히 된 게 아니고 덜 된 거다. 그런 얘기 더 하셔야 돼.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 적어도 남아있는, 내가 생각나는 부분에 대한 회개를 다 끝난 게 되고, 이렇게 그 생각으로 이게 나는 회개를 전부 다 하면, 야고보가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이 의식의 회개를 할 때 주로 나오는 게 많은 부분이 언어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언어, 말에 대한 실수한 것들을 회개를 많이 해요. 뭐 그 외에도 다른 거 있지만은 주로 말 실수한 것들을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뜻을 정하고 회개하고 이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삶의 그 내가 내 삶의 그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세계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잘 따라보세요.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미성숙한 언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수준이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생각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를 새롭게 하는 거, 의식의 회개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제가 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할 때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만 잘했으면은 그냥 들어가 가지고 복을 받는 건데, 아니 그 말을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겁니다. 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말을 못하는 게, 말 잘못한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런 사람은 난 거예요. 아이고 입이 문제야. 요 정도만 돼도 자기가 말한 거 금방 말하고 뭐가 잘못 말했다는 걸 안 거야. 아이고 입이 문제야. 이러고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전혀 느낌이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생각 안 바뀝니다. 그게 잘못됐는데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너 아까 그거 잘못한 거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너 어제 그거 잘못한 거야. 생각나요. 인간의 행복은 생각에 달려있고 생각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밀턴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렇게도 된다. 제가 그래 맞아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깨달으면, 이 깨닫는다는 거는 잠재의식에 이제 내려가 있는 그 기억들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은 결실도 있고 듣고 깨달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으셔야 돼요. 옥토에는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알아듣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가자 그러고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고 가면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온 게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른 얼굴로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닮기는 참 많이 닮았다. 비슷하게 참 엄청 비슷하다. 이러면서 너 예수님인 줄 몰라. 왜?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지내고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나타나는데 목사님하고 많이 닮았네. 우리 성악의 목사님 같네. 이러면 내가 얼마나 당하겠어요. 제자들이 그러고 가는 겁니다. 아유 예수님 비슷한데 예수님은 아닌 것 같고 아유 누구신가 그러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보고 내려왔고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귀가 따갑도록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기억이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이 안 나. 이처럼 우리의 기억은 의식에 머물 있을 때는 필요한 때 언제든지 꺼내서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그 의식에서 잠재의식의 기억이 내려가면 이게 어떤 데는 생각이 났다, 어떤 데는 생각이 안 났다 막 이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뭐 한 번 이게 뭐 책만 누구처럼 쫙 읽으면 다 그냥 한꺼번에 외워지면 뭐 판사검사 안 될 사람 없지 뭐 그냥
읽으면 되거든. 쫙 한번 읽으면 다 기억이 돼가지고 시험 보러 가도 참 생각이 나. 그럼 얼마나 진짜 시험 볼 때 막 죽어라고 외워도 아이 참 안 외워져요. 왜 이렇게 안 외워져? 그리고 그게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잠재의식으로 내려가 있는 이게 생각이 나야지.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잘 나지가 않는, 항상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잠재의식이 된 것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재현하거나 혹은 비슷한 사건을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슷한 사건들이 뭐가 이렇게 막 일어날 때 깨달으셔야 되고, 그게 우리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기 없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은 잠재의식을 새롭게 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생각들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일이다. 구약에 나오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본토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또 친척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버리고 본토만 떠나고 두 가지는 그냥 안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 어떻게 그 불쌍한 조카를 버려? 그래 다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다가 하란에서 못 가. 왜? 아버지가 안 간다고 그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야야야 난 못 간다. 그리고 하란에서 턱 주저앉으니까 아브라함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일찍 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늦게 왔더니 기근이 막,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쉬운 게, 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지.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이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잘 되는데 그럼 물어보지. 하나님 내려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처럼 그냥 거기 있어라, 그냥 있는 게 좋겠다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이 안 물어봐요. 여러분도 보면 항상 그래. 물어봐야 때는 안 물어보고 안 물어볼 때 물어보고 막 그래. 물어볼 때 물어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답을 얻을 때까지 물어봐야죠. 아브라함 그냥 내려가면서 또 자기 부인 때문에 걱정되나 봐. 아브라함의 부인이 좀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갔다가 애굽 남자들이 그냥 우리 예쁜 부인을 자꾸 이렇게 막 탐내면 나는 죽이고 부인은 뺏어갈 것 같은 생각이, 불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 부인이라고,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 그래요. 누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걱정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사라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불러와라. 그래갖고 사라가 바로 왕에게 불려갔는데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돌려보내줬죠. 근데 성경에 요 사건 하나만 딱 나왔으면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그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잠재의식이 된 걸 어떻게 고쳐냈을까? 창세기 20장에 또 한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네게부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을 때 또 아브라함이 또 걱정을 해요.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부인이 이쁜데 또 다른 놈들이 이렇게 탐내면 당신은 살고 나는 죽게 되겠는데 어떡하, 당신도 이번에도 누이라고 해라.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갔다가 또 하나님이 그냥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한 사건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반복하거나 혹은 상황극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바꾸려고 새로운 사건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슷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무슨 뜻인지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깔아앉는 것들이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에서 잠재의식에 내려간 기억들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바꿉니다.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의 물질 때문에 어려웠는데, 기근이 어려우니까 애굽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물질 시험에 불합격했죠. 이때 하나님이 기근으로 인하여 물질 시험에 불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반대로 시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질이 많아져 가지고 시험을 하셨어요. 왜? 그 지난번에 물질 시험한 거 치유하시려고, 고쳐주시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는 조카들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러면서 모든 것을 노색에 먼저 우선권을 주고 양보함으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하고 승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 기근이 왔는데 내려가지 마라 그럽니다. 이삭이 안 내려가고 그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삭이 그때 한 일이 뭐냐면요, 우물 파는 일이었습니다. 우물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내 거라고 빼앗고 또 파니까 또 와서 빼앗고, 그래서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는데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 남편 아비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풍년이 들었다 그런 소식을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나오미가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야곱 한번 보겠어요. 야곱은 형하고 아버지 속인 일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뭐 그렇게 마냥 많은 일을 속이며 살았던 건 아닌데, 이 두 번 속인 이 사건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야곱에게 10번이나 나반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야곱이 못 깨달아.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삼촌 나반을 통해서 야곱을 10번 속입니다. 속임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과거를 치유를 못해. 그래서 끝내 치유 못하고 올라오던 야곱을 언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냐? 약복강가에서 바꾸십니다. 야곱이 그때도 잔머리 굴리고, 요리 치면 저쪽 가고 도망, 저쪽 치면 요쪽 가고 도망치려고 생각은 했다가, 이게 뭐가 생각이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의 자아가 깨지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미 잠재의식으로 내려간 이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데, 사건이 반복될 때 깨닫고 여러분의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치유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의식으로 내려가 버린 그것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신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세 번째는 성령님이 바꿔주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거는 의식도 있고 잠재의식도 있지만, 의식은 뜻을 정하고 회개하면 바뀌고, 잠재의식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이 무의식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세계입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 제가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부 때는 내가 막 신선미 지사할 때 초등학교 아이들 다 기억나?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 초등학교 다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최수진 선교사님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이름 전부, 내 옆에 앉은 친구 이름 전부 기억나? 왜 안 나? 초등학교 건너뛰었나? 아닙니다.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녔는데 저는요,
초등학교 6년 동안 다닌 아이들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뭐 비정상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어떻게 나 분명히 다녔는데 기억은 안 나. 또 담임 선생님 이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딱 한 사람만 나. 박명수. 그분은 왜 기억나냐? 나하고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는 분입니다. 내가 5학년 때 학교를 좀 땡땡이 치고 안 갔습니다. 그래갖고 좀 안 갔는데 아이들이 와갖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오래. 선생님은 숙소에 들어갔는데 달달달달 떨고 선생님 부른다니까. 땡땡이 칠 때는 아주 용감하게 땡땡이 쳤는데 선생님 부른다고 해서 달달달 떨고 그 하숙방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감동적이야. 야, 네가 학교 안 나왔는데 한 번도 결석으로 안 쳤어.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면 돼. 그 얘기에 물었지 뭐. 응? 그냥 안 나왔다고 쭉쭉 결석이라고 친 게 아니라 그냥 결석 안 쳤으니까 내일부터 나오면 된다는 거야.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뭘 아무 이상 없어. 그냥 나갔지.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만 기억이 나. 박명수. 제가 살아계실 때 못 찾아본 게 그래. 돌아가셨겠죠. 뭐. 내 나이가 이만큼인데. 뭐. 그래 오늘 우리가 기억 가운데는 무의식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의식에 그러면 있는 이 기억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실은 의식과 잠재의식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기록을 무의식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은 나도 몰라. 그게 뭐냐면 지금 통계에 8년 동안에 출생한 아이 2,200명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 전수조사가 시작됐어요. 시작 딱 했는데 벌써 어떤 아이는 죽여갖고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길에 갖다 버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전수조사 중인데 다 조사하고 발표하겠죠. 내가 볼 때는 아주 쇼킹한 2,200명이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신생아가. 어디가 있냐는 겁니다. 이거 찾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게 나올 겁니다. 야, 이 아이들이 근데 그러면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엄마로부터 나쁜 예를 들면 기억들이 그 아이에게 됐겠냐는 거예요. 또 우리는 4살 이전의 기억을 갖고 있냐? 그건 뭐래? 우리 4살 이전의 기억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살 때 기억이 어디 있어요? 1살 때 기억이 어디 있어요? 그때 내게 어떤 내용들이 이게 다 들어왔을 텐데 뭐가 들어왔는지 몰라. 그러나 내 안에서 그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이상한 행동들이 어쩌면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오는 기록들로 인해서 올라온지도 모릅니다. 그거 끌어내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도할 때 제 눈에서 정말 한없는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샘이 무슨 터진 것처럼 눈물이 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무의식을 성령님께서 치유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 내가 모르는 세계가 많은데 내가 모르는 세계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치료하시고 우리의 무의식은 오직 성령님만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무의식의 세계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 같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이 마음을 바꿔야 되냐?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별이.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 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분별이 없어. 분별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 보고 분별을 잘해. 분별을 잘해. 여러분 분별을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분별이 안 되는 게 어디서 오냐? 이 생각이 고장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새롭게 하면 분별이 제대로 된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꾸면 보는 것, 듣는 것, 또 말하는 것들이 정상이 되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의식을 새롭게 하려면 뜻을 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손밭을 씻듯이 의식의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다. 또 우리 마음의 이제 잠재의식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날 때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잠재의식이 치유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새롭게 바꿔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사건 속에 또 깨닫게 하시는 건 사건을 통해서 바꾸시고 그 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오늘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고쳐서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 잘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